옆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반드시 은혜 받을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 가지 치열한 싸움을 이기고 오셨고,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져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 창세기 15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오늘 이 기도의 9일 차인데 여러분 기도 잘 하고 계시죠? 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좀 남들이 들을까봐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 되면은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면 좋겠어요. 좀 남들이 안 들릴 수 있는 곳으로 편하게 자리를 옮겨서 기도하시고 앞쪽에 나오셔서도 뭐 방석 놓고 기도하시고 또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면 좋은 점이 우리의 기도가 훨씬 길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편하게 우리의 이 깊은 곳에 간구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사단도 그 비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육의 생각에 갇혀 있는 나는 기도할 때 내 제한된 이성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기도하면 내 영혼이 성령님이 임하여서 도우셔서 기도할 때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언이 주체하지 못하게 막 쏟아져 나오다가 그때 큰 교통사고를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걸 경험하면서 정말로 방언이 비밀한 것들에 대해서 기독해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또 많이 주신 시대가 없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방언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허락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세대 전, 100년 전만 해도 방언을 하면 이단 소리 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수적인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이단 취급을 하는 곳이 많은데 성령의 단비가 이 아시아권으로 이제 방향이 흘러가면서 성령의 단비가 이 방언에 대해서 유럽도 미국에도 막 부어주시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고 기도가 필요한 때고 영적으로 싸움이 치열한 때입니다. 이성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비밀한 것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40일 기간 안에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좀 사모하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 우리가 지금부터 좀 사모하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이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이 시작되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14장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 용병들 318명과 그리고 그 동맹하고 있는 주변에 있던 부족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한 1000몇백 명이 됐겠죠. 기습으로 야밤에 기습해서 200km를 막 질주해 가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뒤통수를 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후에. 왜냐하면 이게 압도적인 전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적의 허점을 찔러서 승리를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보복할 거라는 두려움이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지금은 이겼지만 이 승리를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1절 다시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구체적으로 보호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있으면서 이런 장면을 종종 봅니다. 특별히 신방 갈 때, 이사 신방이나 아니면 개업 신방이나 이런 걸 갈 때 언제나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오픈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가게를 오픈할 때 그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모든 돈, 집안 친척들, 형제들, 부모님 쌈짓돈까지 다 투자하고 대출 받아서 가게를 차려요. 남들은 축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한 내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대출 받고 이렇게 막 무리해서 인테리어하고 목 좋은 자리에 얻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나? 기대하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잘 돼야 하는데. 우리가 승진할 때도 마찬가지죠. 승진했을 때 남들은 축하를 하지만 야 축하한다, 기도 응답 됐네.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승진하고 나니까 책임져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과연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 얼마나 부담이 심한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에서 목사 한 수 맡고 났을 때 그랬거든요. 더 이상 아마추어가 아닌데 이젠 프로처럼 해야 되는데, 전도사 때는 막 실수할 때 많았으면 설교 준비도 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전도사니까. 그런데 목사가 되는 순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가 얘기 안 해도. 기대와 설레임이 동시에, 부담스러운 것들이 동시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치인이나 아니면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유명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세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 대세가 된 걸 지키는 게 더 어렵다. 그런 부담감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랬습니다. 성공 뒤에 오는 그 불안감, 그에게 굉장한 스트레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니까 두려움을 넘어서서, 두려움이 있으면 항상 우리가 상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꼭 병원을 가기 전에 상상을 하죠. 이 네이버가 가끔씩 아주 몹쓸 것이 돼버리는데, 이 네이버를 해보면서 죽을 병에 걸렸나? 덜컥 겁이 납니다. 이 몽우리가 이렇게 크면 이게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두려움이 커지면 불안해지고, 불안이 쌓이면 불만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다시 보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니까 방패까지는 고마워요. 근데 상급에서 갑자기 마음이 삐딱해집니다. 주님, 뭘 내게 주시려고요? 난 자식이 없는데. 내 상속자는 어차피 외국인이에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어감이 느껴지세요? 점잖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시가 돋쳤어요.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지금 몇 년째 반복하는지 아세요? 자식 준다고 한 지가 지금 10년째예요. 지금 10년째예요. 10년째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저 85세입니다. 애 낳을 환경이 지나가고 있는데 뭘 자꾸 상급 준다고 하는데, 상급을 준들 내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상급 따위는 엘리에셀이나 줘버리세요. 지금 굉장히 점잖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만이 가득해요. 아브라함 안에 자리 잡은 그 두려움이 쌓이니까 의심이 되고, 의심이 더해지니까 불만으로 바뀌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방치하면 이렇게 될 때가 사실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야, 강 건너로 넘어가자. 그 갈릴리 건너로 넘어가자. 주님이 말씀하셔서 갑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 광풍이에요. 이 광풍이란 단어의 그 어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막 땅이 갈라지는 장면이 있죠. 그거랑 이 딱 두 번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세이스모스라는 단어인데, 광풍이 막 천지가 뒤집어지듯이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배에 들어와서 가득 차서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그 갈릴리를 가보면 엄청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아니 주님이랑 같이 가는데, 주님이 말씀해서 가시고 주님이랑 같이 가는데
그냥 바람이 불어도 환장하겠는데 광풍이 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예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보통 일이어야지요. 광풍이 부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환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광풍이 불어 배가 요동치는데 잠을 자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을 지경이 되니까 주님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바람 불면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사업이 안 되고 환경이 어렵고 두려움이 커지면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워요. 40일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 될까? 정말 될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정말 될 일이 아닌데 되긴 되나? 그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아니, 우리 안 돌보십니까?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짜증내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40일의 기도를 하면서 기대와 두려움의 그 어디쯤에 계신 분들 계신가요?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삶의 자리에서 가서 치열한 문제 앞에 엎드리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보면서 기대와 두려움의 그 어느 정도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첫 번째 기억할 거 한번 따라 하시죠. 모든 문제는 기도로 열린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기도로 열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키워드예요. 기도로 열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은 척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가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화가 안 난 척, 괜찮은 척, 멀쩡한 척, 뭔가 계획대로 안 돼도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 척 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군가 저쪽에서 되게 큰 소리로 하하 하고 웃으셨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척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성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빚어진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나중에 정말로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지금 그게 안 되는 현재의 내 감정은 솔직하게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진솔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가면 쓰고 종교의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내외할 수가 없는데 정말 사랑하면 기꺼이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어느 집사님, 권사님께서 기꺼이 라면을 대접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나는 라면 대접할 수 있다고. 저 그 중심을 느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내외할 필요가 없이 진솔하게 나 이렇다라는 걸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내외하는 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나시죠? 찬양으로 있는데 악인들의 이를 꺾으시고 뺨을 치시고, 이게 기도하는데 주님 그 인간의 그냥 이빨을 다 확 뽑아버리시고 그냥 뺨을 후드려 패주시고, 옆에서 그런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같이 있고 싶지 않겠어요? 김 집사님 장난 아니구만. 성깔이 한 성깔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솔한 대화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기도로 할 수 있을까요? 예,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진솔한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이 솔직한 감정을 주님께 전부 쏟아넣는 거니까. 주님, 난 용서가 안 돼요. 나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나는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야 주님이 그걸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짊어질 수 없어서 나보고 나 주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거 나 못하겠네. 아니요. 주님 앞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내 아버지신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난 진짜 못 살겠어요. 배우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권들 못 살겠어 진짜.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짊어져야 될 짐이면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하여튼 응답하십니다. 진솔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솔하게 벌거벗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솔직함, 우울한 거, 연약한 거, 소망이 없는 거, 낙심된 거,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기도회 한지 9일 차인데 벌써부터 때로 무너지고 의심이 드는 나의 모습들, 9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렸는데 여전히 내 안에 반복되는 나의 이 뿌리 깊은, 여러분 뿌리 깊은 거 금방 안 바뀝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솔직하게 이 안 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인정을 해야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회복하시고 힘을 내, 내가 어떤 분인지 기억해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약속을 되새겨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칼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화를 내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죠? 5절 보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인간아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아냐 하고 막 하나님의 막 불길 같은 말로 그런 식으로 호되게 혼을 내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달래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의 상처를 그의 환경을 아시고 거의 수준에 맞춰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밤하늘의 별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광야에서 보는 밤하늘의 별은 인간의 눈으로 한 4,000개가 보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별이 많은지 잘 보세요. 저 은하수도 보이는 거 느껴지시나요? 광야에서 보는 별은 압도적이죠. 주님께서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뭐 할 때요? 기도로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쏟아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쏟아놓는 자에게, 진솔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낙심된 자에게 수천 개의 별을 보여주면서 다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낙심된 자를 다시 한번 일으키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다시 문제가 열립니다. 문제는 기도로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처음에는 두려움과 문제와 낙심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40일의 끝은 우리에게 반드시 비전과 새 소망의 회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 거룩한 불만족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스케일을 보여주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왜 이러고 사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그 위대함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대하십시오. 단순히 나와 내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일평생 호의호식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까.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던 이유가 단지 1%, 대한민국의 1%였던 기독교인의 인구가 독립운동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25%가 기독교인이었던 이유가 1%가 대한민국을 바꿨던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위대한 비전을 품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불만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십니다. 가슴 뛰는 인생을 살게 하셔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십시오. 두려움과 기대와 그 어디쯤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솔직한 속마음을 쏟아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고 기대함과 믿음을 더해 주셔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불안함, 두려움, 우울함, 낙심됨 전부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이기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볼 때, 오늘 그 주님을 소망할 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기도로 열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반응한다. 기도로 열린다는 거고, 기도할 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하나님과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는다 하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의심에서, 두려움에서, 현실 보며 낙심했던 삶에서 이제는 다시금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있던 먹구름이 걷혀요. 말씀이 내 안에 두려움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안에 믿음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며 주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어요. 이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수준이 그게 안 되는데 그냥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늦게 받지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백에 주목하셔요.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님의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믿음이지만, 여러분 오늘 내가 앞으로 무너질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가 겨자씨 같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셔요. 인정하니까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인정하니까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설령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붙들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기어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마음에 의심을,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의심하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칭의의 구원도 믿음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날 사랑하시지? 그걸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내가 굳게 가질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믿음이 기도와 함께 가고 믿음과 기도가 함께 갈 때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전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주저앉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전진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전진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스케일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섬김, 내가 할 수 없는 헌신, 내가 꿈꿀 수 없는 위대한 비전을 우리가 꿈꿔야 그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변화된다. 나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하라고요. 담대하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걸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38절 기록된 말씀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제가 너무 신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내일 말씀부터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장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금, 토, 일, 월이 다 11장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삶 말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같이 갈 때에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저는 변하고 싶습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나의 성품의 변화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나의 현재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이렇지? 삶이 왜 이 모양이지?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나는 좋은 아버지야. 나는 좋은 어머니야. 나는 좋은 배우자야. 나는 좋은 이름 쭉쭉쭉쭉쭉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은 좀 그래서 이따가 선포하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반주 들으며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진솔하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의 약점, 두려움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여전히 내 한편 찜찜하게 남아있는 두려움들, 현재 나의 상황을 보면서 낙심되는 것들 솔직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내가 이것을 고백할 때 날 만져주시고 날 치유하시고 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만져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판단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직 주님 내 안에 답답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주님 내 안에 게으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담대함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내 안에 상처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고 주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연약함을 따르는 불쌍히 그 여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언제나 주님의 말씀만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주님 나를 그 일에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그 일에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그 일에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임하셨으니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전히 두렵게 하는 환경적인 것들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닫힌 것들아 열려질지어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모든 상처야 쓴뿌리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상처를 견고한 진으로 삼고 있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음란과 더러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결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대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꿈을 심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그 믿음을 담아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주님은 모든 환난 속에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붙드시는 분입니다. 지키는 믿음으로 자라. 고백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모든 환난 여러분, 마음을 활짝 가운데 열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 너를 도와주리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오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내 손 잡아주겠다.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널 도와주리니. 오늘 내 영혼을 향해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하나님은 아무런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꿈을 꾸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으로 솔직하게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십니다. 이리 나와서 다시 한번 하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존귀하다고, 나를 귀하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내가 주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낙심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더 파고 들어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당신의 몸을 찢겨 몸의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혈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의 낙심과 두려움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이라 오늘 우리를 보소서.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의 사랑이 필요하다. 주님, 우리가 주를 향해 외치는 것, 주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를 향해 우리의 손을 들고, 주를 향해 우리의 심령을 열고, 주를 향해 간구하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사랑에 반응하여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결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함께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한 번 더 낙심된 우리를 향해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주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주님의 형상대로 의롭게 할 것이니 마음에 염려치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담대함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진솔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는 40일을 통해 반드시 비전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40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와 내 옛사람의 이 꺾어짐과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이 기대, 두 뼈대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 낙심, 사단이 자주 활용하는 견고한 진, 통로 이것을 모두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 안에 먼저 그릇이 준비돼야 하니 하나님 준비가 안 돼서 문제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그릇 될 수 있도록 나를 빚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정결의 영으로 정직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나를 게으름으로부터 의심과 낙심과 믿음과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것부터 떠나게 하옵소서.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옛날로부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모든 쓴뿌리는 끊어질지어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쪽으로 강단 위로 올라오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은 앞쪽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갈망함으로 기도합니다. 내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닦아주실 그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습관을 꺼내놓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이에게 꺼내놓는 이에게 일어나주옵소서. 주님 앞에 꺼내놓는 이들에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놓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새 일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새 피조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품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성정을 고쳐주옵소서. 나의 게으름, 나의 어리석음, 나의 의심들 모두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성령님 인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찾으신 그 사랑 오직 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은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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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성령의 기름 내게 부어주소서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소서 지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주님의 영 이곳에 부어주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알게 하소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임재 이곳에 주의 성령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부어주소서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소서 지우게 하시는